제가 설교할 때에 설교인 목사가 가장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할 때에 이 목사, 설교자는 가장 힘을 얻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에 알아듣겠어요 했을 때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힘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알잖아요. 친구들 맞아요. 그럼 예 선생님 맞아요 하고 막 호응해 줄 때에 그때 선생님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아멘을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또 저도 힘을 받고 또 그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예. 자, 지금부터 오늘 주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예, 기도는 능력입니다. 대해서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합니다. 먼저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축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이 군대 이야기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여자분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군대 이야기만 하고 축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군대 이야기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병교육대를 나왔습니다. 훈련병을 훈련시키는 조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것도 그때 3년 동안 훈련병을 가르치면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많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킨 모양입니다. 아멘. 자, 저는 조교 출신이고 제가 있던 그 중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옆 중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훈련소에는 식사 당번이 있습니다. 그 식사 당번 누가 하느냐? 훈련병들이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일과를 마치면 식사 당번들이 먼저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밥을 싹 준비를 합니다. 반찬도 싹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잖아요. 훈련병들이 훈련 마치고 돌아오면. 그리고 밥도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고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 식사 담당한 이 훈련병들, 배식병들이 그 밥이고 반찬이고 잘 이렇게 나눠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대가 500명이 밥을 먹는다면 그 500명분의 밥과 반찬을 잘 이렇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어느 날 옆 중대에서 밥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교가 약간 열을 받아가지고 그 훈련병의 머리를 탁 때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맞고 그 훈련병은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무대에 가서 깨매고 치료를 다 받았지요. 그런데 이 조교가 밥 배식 잘못했다고 뭐가 때린 줄 압니까? 바로 밥주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그런 밥주걱이 아닙니다. 쇠나 알루미늄으로 된 밥주걱입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하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그 밥주걱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밥주걱을 납작한 부분으로 탁 때리면 아무 상처를 안 받는데 그날따라 이 조교가 밥주걱을 딱 세워가지고 턱 때렸는데 그 날카로운 부분이 그 훈련병을 상처가 나고 다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중대, 소대, 대대까지 쫙 퍼져버렸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결국 누구 귀에 들어갔겠어요? 제일 높은 대대장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대장은 열받아가지고 그 조교를 바로 영창으로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심각한 것이지요. 조교는 훈련병 때리면 안 되거든요. 말은 해도 약간 얼차례 벌은 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도 열받아가 한 대 때린 것이 사고를 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열을 받고 머리가 돌고 막 머리 김이 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돌아올 그런 큰 후회되는 일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 새총을 만들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새총을 가지고 새자국기라고 막 새를 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딱 저기 보니까 참새가 가게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총을 딱 꺼내가지고 그 참새를 잡으려고 새총을 탁 쐈는데 참새는 안 잡고 남의 유리창문만 잡았어요. 그 유리창문이 어떻게 됐겠어요? 바닥에 맞고 팍 깨져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돈도 없는데 막 겁이 났죠. 도망가고. 근데 나중에는 저를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문 물어준 것을 누가 물어줬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다 물어줬어요. 저는 소리 듣고 야단 듣고 막 그렇게 했지요. 성도는 항상 늘 언제나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리고 누가 열받게 해도 열받는 일이 있어도 열받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을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들이 막 난리 구슬 하는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처음 했고 사실 그대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훈련소에 있었다고 그랬죠. 조교로 있었는데 지금은 군대에서 점호를 몇 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9시 하는지 10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훈련소에서는 9시에 점호를 해가지고 소등 그러면은 각 내후반들이 훈련병들이 불을 다 끕니다. 점호 취하고 한 10시 되면 다 취침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교들은 한 사람씩 당번을 정해가지고 일찍을 섭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훈련병들 아침에 기상할 때까지 조교라든지 불침번 훈련병들하고 또 저 위에 상사하고 그 밤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경계를 섭니다. 사실 훈련병들은 잘 자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밤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무자는 잠을 잤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밤사이에 어떠한 사건도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군 특성상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역시나 제가 밤에 근무 쓸 때에 한 훈련병이 제 앞에 왔습니다. 단결 조교님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빠자야 되는데 안 자고 예 다녀옵니다. 그러면 단결하고 또 화장실 갑니다.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막 소리가 나면서 막 소리 나는데, 그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 난리 났네 또. 잠은 다 잤네 오늘 밤에.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막 급히 가보니까 그 훈련병이 화장실에 보면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난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반 돌았고 반 미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난리 했을 때에 막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해가지고 막 몸을 이렇게 막 끌어안고 제압을 해가지고 간신히 강제로 제압해가지고 행정반으로 데리고 옵니다. 행정반에 데리고 왔을 때 눕히니까 개거품을 옵니다. 몸이 파르르 떨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상사가 몸을 옆으로 세워가지고 기도 유지를 해줍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왜요? 한 번도 안 본 광경이고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난리를 해놓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듯이 그냥 일어납니다. 옷 털고 단결하고 그냥 냉호간을 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이 훈련병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질입니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는 내전증이라고 그럽니다. 대에 뭔가 피가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내전증, 간질이라는 질병이 발작 증세를 나타냅니다. 오늘 읽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서운 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디 운전하다가도 또 뭐 스포츠 하다가도 언제 이 발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밭에 팍 쓰러진 거 있잖아요. 그래 빨리 시험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보내겠지만 이 뇌전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지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늘 노심초사 주의 깊게 항상 옆에 따라다니든지 항상 그 전화를 합니다. 이상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이 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간질은 의학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뇌전증이라 그러고 신경계 질환이랍니다. 그리고 정상은 경련을 일으키고 전조증상, 그리고 신경과로 가야 되고, 또 관련 질환은 발작, 아까 이야기했죠. 몸의 경련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한쪽만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몸 전체가 뜰 수도 있고, 온몸이 뻣뻣해지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발,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부터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는 잘 놀라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들 놀랍니다, 진짜. 막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고 몸을 다 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옆으로 뉘고 기도 유지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119에. 자, 그 훈련병은 그렇게 해서 일어났지만은 오늘 나오는 이 마가복음 9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발작이 누가 일으키냐면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을 칠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몸이 진짜 아파서 질병이 와서 하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맺지 못하면 한 주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좀 짧게 해야 좋아하니까. 자,
오늘 전반부 듣고 다음 주에 후반부 못 들으면 좀 마음이가 기분이 찝찝하겠죠. 다음 주에 민지가 꼭 나와야 돼. 마무리를 다 들어야 돼.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 29절의 내용은 벙어리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고쳤다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아까 나왔지요. 그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오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14절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있죠. 이에 그들이는 예수님과 세 제자를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오기 전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9장의 초반부에 보면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하고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체험들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어 할 때 이 제자들은 그 세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와서 보니 다른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더불어 뭐하고 있다고 그랬죠?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은 무엇입니까? 논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반대편, 적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논쟁한다는 것은요. 자, 그리고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멘. 자, 여기 제자들하고 서기관들 변론할 때에 그 변론하는 문제가 뭔지 압니까? 바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하고 여기에 딱 도착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기관들하고 제자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예, 놀랍니다.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인사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그 변론이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느니 못 쫓아내니 너희는 뭐 하니 못하니 그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신 귀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지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 귀신 들린 벙어리 말 못하는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또 뭐라 하십니까?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날며 그리고 발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쉽게 말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 합니까? 고사질하는 겁니다. 제자들 할 줄 알았는데 못하니까 깝깝하고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그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18절에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땅에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또한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육시 간질입니다. 간질. 내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몸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귀신이라는 놈이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버지가 제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깨 좀 해주세요. 애간장이 다 들어갑니다. 이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다 합니다. 내 자식이 살아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기만 하면, 낫기만 하면, 회복되기만 하면 부모는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을 낫게 해주는 것이, 고쳐주는 것이 부모이시죠. 자, 드디어 이제 누가 나타날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탁 등장을 합니다. 나타납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되. 아멘. 혀를 이렇게 차는 겁니다. 누구를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참 깝깝하죠. 예수님이 맨날 다니면서 이곳저곳 뭐 전이고 바다고 동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 그리고 병고침, 뭐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 제자들이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제자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는데 제자들은 오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 어떻게 했어요? 참 제자들 볼 때 깝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깝깝하네. 참 답답하네.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이 깝깝한 것이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세대라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는 첫 번째 제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계기로 논쟁을 벌리는 못된 서기관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그래서 싸잡았어요. 믿음이 없는 배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두고 가야 하겠느냐? 정말 답답하다, 깝깝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찌든지 달라붙어가지고 고쳐달라고, 싸매달라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문제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요.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처럼요. 여러분, 지금 시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심지어 교회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경제고 뭐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러한 때에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코로나 걸릴까 싶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오죽했으면 인행을 막 저리 갖다 놨을까요? 저거는 어른 성도, 이게 나의 성도. 겁을 이렇게 따로 있지. 우리가 지킬 거 잘 지키면 코로나 안 걸린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가고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기도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안 하면서 또 밖에는 막 다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고
사야 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왜 주일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느냐? 뉴스에 보니까 교회에서 뭐 확진됐더라, 교회에서 확진됐더라. 근데 그 확진자 교회에서만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트 클립이고 어디고 물도 된다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일 많이 안 나온 데가 어떻게 보면 교회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니 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아들이 기먹고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막 죽으려고 막 이리 하는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 코로나 사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또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는 예배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성도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반드시 기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얄팍한 스킬, 세상적 잡다한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 이것저것 뭐 쫓아다니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 그러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눈치, 저 눈치, 그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해 나가면 그 언젠가는 다 알아준다니까요. 믿음 있는 성도는 바로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후반부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자면 이 벙어리 이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제자들한테 데려왔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막 고치고 치유하고 해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갖고 나가야 하느냐?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치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도봉 한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론 부분은 다음 주에 개봉 박두 더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